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시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곳인데 그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은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잘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13장에서는 이제 종말 이후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나오는데 18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고 무엇과 같을까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가지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겨자씨 비유와 그리고 누룩 비유를 이렇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진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 13장 전체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그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져서 이렇게 죽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예수님께 그런 사고 난 사건, 오늘날도 뭐 사고가 날 때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또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들을 막 죽였습니다. 뭐 이런 것 등등. 그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죽고 망한다. 회개해라.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후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먼저 회개에 대한 것을 촉구하는 말씀은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죠. 3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가 없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친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세례요한도 똑같이 그렇게 외쳤죠. 회개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봐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라고 했는데, 그때 각각 베드로가 촉구한 것은 각각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는 삶의 형태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서 살겠다. 이게 바로 회개죠. 그런 회개가 꼭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은 회개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또 맺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회개하고 마음으로, 삶으로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은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산해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옛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노비들을 다 내보냈어요. 내보내야 이제 세례 받을 수 있으니까 노비들 내보내고
첩들과 거느리고 있으면 내보내고 술 마시던 거 끊고 담배 끊고 정말 삶을 청산한 것이죠. 그런 진정한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서 9절 사이에 회개한다면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면서 비유로 포도원 주인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1년 기다려주고 2년 기다려주고 3년 동안 해도 안 되면 어떡하겠느냐. 찍어 버릴 것이다.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고 없는 것은 가짜다. 이런 말씀입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 예수님은 늘 나무를 보고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가 합당한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7절까지는 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방해해서도 안 되고 반대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선언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계신데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면 안 된다. 이걸 준엄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장면이 그런 장면입니다. 10절에서 17절 예수님 회당에 가서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가지고 곱추인 거지. 곱추 이렇게 곱추가 되어 있는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냥 뭐 고쳐달라는 소리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불쌍해서 그냥 안식일인데 고쳐주신 것입니다.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신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우리 예수님 그러신 분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눈물도 흘리시고 그냥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이 이런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옆에서 여기에 보니 회당장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아니 안식일에 이게 뭐하는 짓이냐. 엿새 동안 뭐하고 안식일날 하필 이런 거 고치냐. 트집 잡자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병 고친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8일 동안 고생하던 사람이 지금 자유함을 얻고 치유함을 받고 기쁜 일이면 야 정말 저분은 훌륭하시구나 하고 그걸 믿고 따라와야 되는데 트집만 잡는 이런 스타일. 우리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고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 참여는 못할 망정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내면서 반대하고 뭐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말씀하십니다. 16절, 19절,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가 그가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영광스러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기뻐하는 것이죠. 정말 기쁘다. 이 주님이,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을 때 우리가 너무나 기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웃사랑 실천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참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의 일들을 우리가 할 때,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이웃사랑 실천하는 이런 귀한 일에 정말 기뻐하고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별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할 것을 꿈꾼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그런 걸 쭉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에 들어가기에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2절, 24절 쭉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23절 그 질문을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여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너에게 이르시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이게 적다는 것이죠.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넓은 문으로 쉬운 길로만 자꾸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편하게, 편법으로 대충대충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고통이 와도 자기 십자가를 인내하고 저 천성문을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자꾸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좀 힘들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가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더욱더 힘을 내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좁은 문에 들어가기 힘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회는 많이 오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때를 놓치면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문을 한번 25절 보니까 뭐라고 하나? 25절 읽어볼까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예수님 말씀을 자기네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듣고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말씀은 들었지만은 그 말씀대로 예수님과 또 깊은 관계를 맺으며 선한 일에 힘쓰고 하는 그런 것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모른다, 알지 못한다,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자기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런 실제적인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늦었지만은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30절 말씀하시죠. 30절 보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참 이제 안타까워하는 것이 오늘 13장 마지막 장면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바리새인들 또 헤롯 왕 이런 사람들은 자꾸 이제 예수님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의 백성들도 그냥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에 동참하고, 이제 이런 일을 예수님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32절에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헤롯이 죽이고자 할 때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나중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 밖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지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내가 완전하여지리라는 것. 제3일에는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여기 제3일에는 부활이 아니고 제3일은 십자가에 내가 죽을 것이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지금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이제 제3일 때가 되면 그때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그렇게 자꾸 반대하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워 하시면서 34절 말씀하시는 겁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게 하여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하니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지만 자기 땅에 와도 영접하지 아니한 이 사실 끝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히려 그 백성들이 함께 대제사장 일파의 선동에 말려서 같이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 하면서 또 가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고 조롱하고 침뱉고 네가 구원해봐라 등등 이런 모욕을 가하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의 운명이 그러하다. 너희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장 전체적인 그 흐름은 중간에 아까 18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에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참여해야 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선한 일에 힘쓰며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대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